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상황을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1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온갖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이난나라는 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이난나라는 신으로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길 때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아세라 신이죠. 아세라. 그러니까 이난나라는 그 이름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세라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은 이러한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 우상과 직결된 그런 도시, 또 물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언제 정확하게 결혼을 했다라고 말은 없지만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조금 더 길다라고 보면 75세 젊은 청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75세라는 나이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나이는 아니죠. 이렇게 볼 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죠. 자식도 없었죠. 나이도 적지 않죠.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형통하다, 평탄하다, 순탄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라고 하는 건 역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어떠한 의로움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부름받았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속량함을 받았다, 계속 이런 표현 등등을 우리가 하는데 이런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의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영과 육에 있어서 그 무엇 하나 형통하지 못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성취해 나가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신 거예요. 자신 때문에 그러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가 이름을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하여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바꿔서 그렇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 가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세 쌍둥이를 한 건에 빵 주시든지 그냥 10쌍둥이를 한 번에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질 않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주셔요. 그러면 그 이삭이 잘 자라도록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그런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쩌면 그 독특한 방법들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을 하죠.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이전에 하셨던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재확인시켜 나가시는데 그 재확인시켜 나감에 있어서 척도가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태도예요. 나의 순종의 태도.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나의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재확인을 시켜주셔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이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 언약,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 부분을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내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분명한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취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리고 12자녀들 해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 옮겨가면서 그 장소가 무대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들이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듯이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인 또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입니다. 민족이 다르질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불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나타낼 때에 유대인이라고 불렸고 히브리인이라고 불릴 때는 다른 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쓰는 공동체 무리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는 개념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렸고 특별히 이스라엘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족속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져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고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었는가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히브리인, 유대인, 율법 뭐 다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바울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예요. 율법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랑을 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바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에서 강한 책망으로 지금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들었다, 율법을 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주신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에 그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과거형입니다. 백성이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닙니까?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뭘 원합니까? 자기 명예를 원했습니까? 자기가 부자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걸 원했냐고요? 아니에요. 권력지친인 자기의 형제, 동족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내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깨달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로마서 9장 3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함으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려버리려고 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대인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었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저들에 대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야, 할례 너네 받았냐? 야, 할례의 유익이 뭐냐?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바울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율법에서 최고 학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데서 공부를 했잖아요. 율법에서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할 만큼 완전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의 나음 유익이 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 앞에서.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특권을 의미합니다. 특권. 유대인이 가진 특권, 또 할례가 주는 유익과 특권, 이것이 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 이런 약속들, 너네들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은 그 말씀을 받은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2절에 유대인의 유익과 특권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특권과 할례의 유익은 참 많다. 그런데 우선은이란 말은 첫 번째는 이 대표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권은, 유익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맡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역성경으로 보면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탁받았다, 소유했다, 가졌다, 또 아니면 들었다,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맡았다라는 단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피스튜오예요. 맡았다라는 단어, 피스튜오. 피스튜오라는 이 단어, 여러분, 피스티스, 믿음 있죠. 그러니까 이 맡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라는 의미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위탁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믿게 된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먼저 들었기 때문에 먼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익은 다른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은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특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미 표현을 해놨어요. 율법을 의지해야 된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야 되고, 맹인에게를 인도해야 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야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게 된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2장 20절 말미에
스스로 믿고만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내가 가졌어, 내가 알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선생으로서 알고 있어요. 말은 잘해. 그런데 삶이 없어. 지금 유대인들의 행태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들어놓고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앞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표현대로 하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간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고 있냐고요.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고 있냐고요. 영적 소경된 이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고 있냐고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라면 나도 교회 다녀봐야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어봐야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믿을만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냐고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 믿는 자로서의 삶이죠. 믿는 자로서의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라는 것은 어울리게예요. 어울리게. 적절하게. 어울려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서로 간의 어울림이 아니고 걸맞는 거예요. 걸맞는 거. 답게.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복음을 믿는 자답게.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를 보면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너무 불분명해요. 불분명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행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 걸어놓고 성경책 보이게 해놓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답게, 백성답게. 그게 사는 것이 생활하라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시민답게 살아갑니까? 백성답게 살아가냐고요. 백성답게는 언제 살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거기서 천국에서 백성답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에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백성답게,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로마서 말씀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유익을 얻은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의 특권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이 다른 게 특권이 아니고 이게 특권이라고요. 이게 특권. 최상의 유익이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잘 안 되죠? 뭐 누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도 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몸을 거기에 갖다 놓고 그렇게 씨름하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성경도 띠득띠득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진리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사셔야지 돼요. 말씀대로 사시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봐야죠. 살지. 봐야지. 들어야지 살죠. 들어야지. 이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이런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개념은 이제 아니죠.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면 믿는다라는 단어를 써버려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지 않았다 표현을 안 해요. 믿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믿지 아니했다.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신분은 자기들이 가졌다라고 자랑은 하는데 정작 믿질 않아요. 이 믿지 아니함이 그 이후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믿으시지 아니해서 어떤 사람은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모든 이들에게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즉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즉 믿질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이렇게 된 것이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아서. 허울은 좋게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어때요?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뤄 가셨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는 안 일어나. 그러면서 내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쓴 마음이 생겨.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말은 해놓고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믿으심을 우리 스스로 폐해버리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 하나님은 절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신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놓고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아놓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시기 질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쓴마음이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은 결단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의지적 결단을 하도록 하실 때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 이삭을 바치고 싶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이삭을 바치고 싶었겠냐고요. 아브라함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민족과 나라가 됐던 거 아닙니까?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감정이 지금 동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첫 발을 낼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의가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내 믿음 없음이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도록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려 했던 것이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많이 소위 누리고 있었던 특권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니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를 그러한 리더를 삼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각각의 영혼, 내 스스로 영혼 구원받고 믿음 지키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죠? 어떻게 합니까?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 영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미쁘시고 불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러나 로마서 2장에 우리가 처음에 묵상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진리시라면 심판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 앞에 설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영혼이 추수 때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합당한 삶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치열하게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 싸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특권이었나라는 것을 진실로 이렇게 고백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단이나 거짓들이 너무나 판치고 있는 이 시대이고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들로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적어도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다시금 이 시대 말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찬양과 찬미와 기쁨으로 나아가 진정한 제사 올려드리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